시무권사님들 오늘 의상부터 그리고 모든 헌신 예배 또 예배 모든 순서들 우와 원더풀이셨어요. 네, 하고 나니까 약간 연구처럼 돼버렸네요. 아무튼 귀한 헌신 우리 주님이 기쁨으로 받아주셨는지 믿습니다. 장래은혜 시리즈 6번째 시간입니다. 이 장래은혜 시리즈 설교의 핵심 메시지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 순종의 길을 걸어가게 하는 능력은 하나님께서 베푸실 그 장래의 은혜를 바라보는 믿음으로부터 온다. 이게 핵심 메시지다 그랬죠. 지난주에는 사명과 이 장래의 은혜와의 이 관계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잠시 복습해 볼게요. 사명이란 무엇이라고 그랬습니까? 다른 사람들의 믿음과 거룩함이 나를 통해서 점점 좋아질 수 있도록 사람들을 섬기는 일에 내 삶을 드리고 헌신하는 것, 이게 사명이라고 그랬죠.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다른 이들의 이 믿음과 거룩함을 향상시키는 일에 헌신하는 그 사명을 가진 자들입니다. 그 사명을 위해 부름받은 자들인 거죠. 그런데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가 필요한데,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그 은혜를 얻기 위해서는 첫째, 그 장래의 은혜를 바라보는 믿음이 필요하고, 둘째, 그 장래의 은혜를 바라보는 그 믿음으로 순종할 때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장래의 은혜를 실제로 체험하고 누리게 된다고 그랬습니다. 이 시간에는 기도와 장래의 은혜와의 관계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히브리서 4장 16절 시작. 여기 보시면 히브리서 저자가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자 라고 우리를 초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있다,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제가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대학 입학을 준비하는 학생이 자기가 원하는 대학 문을 두드렸어요. 그러다가 드디어 합격 통지서를 받았습니다. 그러면 원하는 대학에 나아갈 수 있게 된 거죠. 또 어떤 사람은 좋은 직장에 들어가고 싶어서 이곳저곳 입사 시험을 보고 면접을 받습니다. 그러다가 드디어 자기가 원하던 직장에 합격했어요. 그 직장에 나아갈 수 있게 된 거예요. 힘없는 백성이 대궐 문을 두드리면서 자기 소원을 이루고 싶어 했는데 드디어 임금님을 만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임금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된 거예요. 힘없는 과부가 재판장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었어요. 굶주린 거지가 밥을 먹을 수 있는 식당에 들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는 말이 바로 이런 뜻입니다. 죄인인 우리가 드디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간다는 것은 그냥 누구 만나러 가는 그런 평범한 차원이 아닙니다. 이건 절대로 불가능했던 일이었어요. 있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드디어 그 문이 열린 겁니다. 내가 꼭 만나야 할 분, 내 인생의 모든 문들을 열 수 있는 그 열쇠를 가지고 계신 분, 내가 꼭 나아가야 하는 바로 그분 앞에 내가 드디어 갈 수 있게 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한마디로 정리해 보면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로 나아가는 길을 열어주신 것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우리는 원래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었어요. 어둠 속에서 헤매고 있었고, 하나님의 약속 밖에 있었고, 하나님의 심판 대상이었고, 지옥으로 가고 있는 죄인이었고, 이방인이었고, 소망이 없었습니다. 그런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님 가까이 오게 하셨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하나님 앞으로 가는 그 중간의 담, 죄악의 담을 허물어 버리셨다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율법이 요구하는 모든 것을 우리를 대신 완성하셔서 우리를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관계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흠없는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그래서 드디어 우리가 아버지 앞에 그분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된 거예요. 우리가
기도로 하나님께 나아가면 우리 하나님은 뭐 야구방망이 들고 이놈 봐라 하면서 기다리고 계시는 무서운 분이 아닙니다. 우리가 기도로 나아가는 대상은 당신의 아들 독생자까지 우리를 위해 주셨던 그 사랑의 아버지세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시면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로 나아가는 목적이 뭐라고 그럽니까?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앉아 계시는 그 보좌 이름을 뭐라고 지금 말씀합니다? 은혜의 보좌다. 그렇죠? 영어 성경을 보면 오늘 이 말씀을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시기적절한 도움을 찾기 위해서 은혜로우신 하나님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십시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시기적절한 도움을 찾기 위해서 은혜로우신 하나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갑시다. 여러분,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이 영어 성경에서는 시기적절한 도움이라고 번역을 했는데요, 이 시기적절한 도움은 아직 우리에게 오지 않은 은혜예요. 이 시기적절한 도움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장래의 은혜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 순종의 길을 걸어가고 다른 이들의 믿음과 거룩함을 향상시키는 일에 헌신하는 이 복된 사명을, 영광스러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시기적절한 은혜, 장래의 은혜, 시기적절한 도움이 절대적으로 필요한데, 하나님께서 그 시기적절한 도움, 그 장래의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 정하신 통로, 방법이 뭐냐? 기도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기도를 통해 우리에게 순종의 길을 가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그 시기적절한 도움, 장래의 은혜를 주시기로 정하시고 약속해 주셨다는 거예요. 이건 다른 말로 하면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정하신 그 장래의 은혜를 받는 통로가 되는 기도를 무시하면 순종의 길을 가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장래의 은혜를 공급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찬송하잖아요. 주께 고함 없는 고로 복을 얻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랠 줄을 모를까. 기도는 장래의 은혜, 시기적절한 도움을 받는 하나님이 정하신 수단이고 통로인데, 사람들이 기도를 안 하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을 얻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우리가 기도로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면 우리가 두 가지 복을 받게 된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긍휼하심을 받는 복이에요. 오늘 본문 다시 한번 보시죠. 4장 16절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이 구약 성경에서 이 긍휼이라는 단어는 보통 자비라고 번역이 되었습니다. 출애굽기 34장 6절 한번 보실까요? 시작. 여기서 자비롭다라는 이 단어가 바로 긍휼이에요. 이 단어는 히브리어로 라훔이라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의 어원을 살펴보면 레헴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그 어원, 그 뜻이 뭐냐면 어머니의 태, 자궁, 이런 뜻입니다. 이 히브리서의 주된 독자는요, 예수 믿고 회심한 히브리 그리스도인들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히브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긍휼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들었을 때 구약 성경을 생각했을 것이고, 대번에 이 어머니의 태, 자궁을 바로 연상했을 겁니다. 여러분, 엄마가 자신의 태를 통해 아이를 낳을 때 뭐 큰 고통이 따르지만 그 태어난 아이를 품고 있는 그 엄마의 얼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전 세계에서 가장 행복한 여자의 얼굴, 그 태어난 아이를 품에 딱 안고 이렇게 내다보는 그 얼굴 아시잖아요? 온갖 종류의 기쁨과 행복이 가득한 그 얼굴이 뭐를 선포합니까? 내가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여자다 이러고 아이를 안고 있는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궁율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분의 자녀들인 저와 여러분을 보실 때 마치 그 엄마가 갓 태어난 아이를 품에 안고 있는 그 아이를 보는 것처럼 우리를 그렇게 보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머니의 태, 이 자궁은요, 아이의 모든 피로가 채워지는 곳이고 가장 안전한 곳이고 따뜻하고 평온한 곳입니다. 그래서 비록 외부에는 거친 폭풍이 있어도 어머니의 태는요 항상 평온하고 고요해요. 비록 외부에는 사르르는 듯한 추위가 몰려와도 그 어머니의 태 속은 일정한 온도가 항상 유지됩니다. 비록 외부에 극심한 기근이 있고 먹을 것이 없어도 태 속에 있는 아이는 엄마 몸을 축내서라도 엄마 몸을 갉아먹어서라도 필요한 영양분이 공급이 돼요. 이게 어머니의 태예요. 하나님의 궁율이란 이런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궁율을 받고 그 궁율 안에 있는 사람은 거친 풍랑 속에서도 평온하고 고요함을 누린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궁율을 받고 그 궁율 안에 있는 자는 어떤 인생의 추위 속에서도 따뜻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다윗의 일생을 보면요, 사울에게 쫓겨서 광야를 도망다니던 다윗이 거의 죽은 목숨이었잖아요. 그런데 다윗이 어디 안에 거하냐 하면 하나님의 궁율 안에 거합니다. 시편 92편 한번 보실까요? 시작. 그가 너를 그의 깃으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의 날개 아래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 방패가 되시나니 너는 밤에 찾아오는 공포와 낮에 날아드는 화살과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과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1000명이 내 왼쪽에서 10,000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러지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로다. 하나님께서 그분의 궁율의 깃으로 궁율의 날개로 우리를 덮으신다는 거예요. 1000명이 내 왼쪽에서 10,000명이 내 오른쪽에서 그 엎드러지는 그 환난과 폭풍과 위기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그분의 궁율의 날개로 우리를 덮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궁율을 받고 그 궁율 안에 거하는 자는 마치 엄마 태 속에 있는 아이처럼 아무리 적들이 우리를 사방으로 둘러싸고 있어도 그 태 속에 있는 아이처럼 완전한 평안과 안식을 누린다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기도로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는 자는 하나님의 그 궁율을 받고 그 궁율 안에서 마치 엄마 태 속에 있는 아이처럼 정말 밖에서 먼 일이 벌어져도, 밖에서 아무리 춥고 폭풍이 몰아쳐도, 먼 일이 일어나도, 어떤 적들이 우리를 둘러싸고 에워싸도 평안과 안식을 누린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둘째로, 기도로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는 자들이 받는 복은 때를 따라 돕는 은혜입니다. 시기적절한 도움이에요. 오늘 본문 다시 한번 보시죠.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출애굽기 34장 6절 보시죠. 시작.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자, 하나님이 자기를 소개하시는데 그 성품이 어떠함을 직접 말씀하시는데, 여기 보면 은혜롭고라는 단어가 나오죠. 우리 하나님은 은혜로우신 분이라는 거죠. 출애굽기 22장 26절과 27절 보시죠. 시작. 내가 만일 이웃의 옷을 전당 잡거든 해가 지기 전에 그에게 돌려보내라. 그것이 유일한 옷이라. 그것이 그의 알몸을 가릴 옷인즉 그가 무엇을 입고 자겠느냐. 그가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들으리니 나는 자비로운 자임이니라. 이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나는 자비로운 자다 말씀하시죠. 이 자비로운 이라는 이 단어가 바로 우리가 앞서 보았던 출애굽기 34장 6절에 나온 은혜롭고라는 단어와 같은 단어예요. 이 은혜롭다는 말이 여기에서는 자비로운이라고 번역이 된 거죠. 이 단어를 히브리어 원어로 보면 한운이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의 뜻은 은혜로운, 자비로운,
온화한, 친절한 뭐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한울이라는 단어가 동사로 사용이 되며 은혜를 베풀다 이런 뜻으로 사용이 됩니다. 그런데 이 한운이라고 하는 단어의 어원이 뭐냐면 구부리다 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아랫사람에게 호의를 베풀어 주기 위해서, 은혜를 베풀어 주기 위해서 몸을 이렇게 구부리는 것, 이 몸을 구부리다, 허리를 구부리다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이 광대한 우주를 창조하신 분이시죠. 그런데 그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기 위해 몸을 구부리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아픔과 우리의 그 신음소리를 잘 듣기 위해서 이렇게 몸을 기울이신다는 거예요. 온 우주를 품고 계신 분이 겸손하게 그 몸을 굽혀서, 허리를 굽혀서 우리의 얘기를 잘 귀 기울여 들어주시고 우리를 존중하시는데, 이게 바로 한운, 은혜라는 단어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몸을 구부리시는 분, 우리가 겪는 작은 어려움까지 불쌍히 여기시는 은혜의 하나님, 이분이 바로 우리가 기도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아버지시라는 거예요. 출애굽기 22장 26절 27절 다시 한번 보실까요? 시작. 내가 만일 이웃의 옷을 전당 잡거든 해가 지기 전에 그에게 돌려보내라. 그것이 유일한 옷이라. 그것이 그의 알몸을 가릴 옷인즉 그가 무엇을 입고 자겠느냐. 그가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들으리니 나는 자비로운 자임이니라. 제가 예전에 이 구절을 인용하면서 말씀드린 거 여러분 기억나실 겁니다. 지금 하나님이 이 말씀 통해서 하시는 게 뭐냐면요,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너가 만일에 이웃의 옷을 전당 잡았거든 해가 지기 전에 돌려보내라. 뭐 겉옷, 그 당시에는 이게 이불 역할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걸 저당 잡혔다는 건 먹을 일용할 양식이 없어서 먹을 것 좀 얻기 위해서 잠깐 저당 잡을 만큼 그렇게 힘든 사람, 가난한 사람이었겠죠. 근데 그게 그 사람의 유일한 옷인데, 그걸로 지금 밤에 추워지며, 그 중동 지역이 밤이 되면 갑자기 추워지잖아요. 그걸로 겉옷 삼아 알몸을 가려야 되는데, 그게 그 사람한테는 이불 역할을 하는 옷인데, 그거 없으면 그 사람 얼어 죽는다. 지금 하나님이 이 말씀을 하시면서 나는 자비로운 자다, 나는 은혜로운 자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너무 황당하고 너무 은혜가 되지 않나요? 무슨 천지 우주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이 자기 백성, 가난한 그 백성이 옷 한 벌 전당 잡힌 것까지 신경을 쓰냐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 이렇게 과학이 발달한 이 시대에도 우주가 얼마나 큰지 측량할 수 없을 만큼 이 광대한 우주를 만드신 분인데, 지금 자기 백성 이 한 벌, 옷 한 벌, 그 전당 잡힌 것까지 신경 쓰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도무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크고 위대하시고 존귀와 위엄과 영광 가운데 계신 분이시지만, 야, 내가 이 우주를 만든 하나님이야, 이렇게 몸에 힘주고 뻣뻣하게 있는 분이 아니고 그 허리를 구부리셔서 우리의 작은 신음소리에도 관심을 가지시고, 아이고, 제가 도대체 오늘 밤에 뭐 입고 자려고, 입을 옷이 없을 것 같은데 저거 어떡하냐, 이 걱정을 하시고 우리의 그 신음소리까지도 들으시고 우리에게 시기적절한 도움을 주시기 위해,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시기 위해 허리를 구부르시는 은혜의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언제 부모에게 가장 상처를 받냐면요, 부모가 자녀들의 요구에 반응하지 않고 무시할 때, 무반응일 때 가장 상처를 받아요. 자녀가 부모님을 원해도 반응하지 않는 아빠와 엄마의 그 무반응에 가장 상처를 받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기도로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 아버지는 어떤 분이시냐면, 그분은 우리의 작은 신음소리도 들어주시고 우리에게 그 장래의 은혜, 시기적절한 도움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가 그냥 힘들다, 아프다, 아이고 하면서 그렇게 신음소리만 내도 그 소리 듣고 달려오시는 좋으신 우리 아버지세요. 그런데 그 하나님 아버지가 딱 한 번 침묵하신 적이 있습니다. 당신의 아들이 십자가에 매달리면서 그 아들이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라고 그 아들이 죽어가면서 외치는데
꿈쩍도 않고 침묵을 지키셨어요. 왜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때 침묵하셨을까요? 바로 그분의 자녀들인 우리들이 정말 우리의 자녀들에게 무반응했던 부모님들의 그 죄를 십자가에 달고 당신의 자녀들인 우리의 그 신음하는 소리도 달려오셔서 그 시기적절한 도움, 그 장래의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 중에 부모님 때문에 상처받은 우리 자녀들 여기 계시다면 우리 주님도 십자가에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그 무반응을 경험하셨던 분이시기 때문에 그 주님은 여러분의 그 아픔을 아세요. 그리고 아무리 무너진 가정이라 할지라도 어떻게 이 문제를 풀어야 될지 모른다고 넋놓고 있을지라도 우리가 기도로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면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시기적절한 은혜를 주셔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셔서 그 장래의 은혜를 주셔서 다시 우리 가정을 일으켜 주십니다. 아멘이세요? 여러분, 기도의 능력은 우리에게 있는 게 아니라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는요, 반드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생각하면서 시작해야 돼요. 기도할 때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집중하는 것이 그 무엇보다도 먼저라는 거예요. 그냥 막연하게 기도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얼마나 열심히 기도하냐, 우리의 정성을 얼마나 쏟아붓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나의 기도를 듣고 계시는 분이 누구신가를 생각하는 것이 더 먼저라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로 나아가는 대상이 누구십니까?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시기적절한 도움을 주시는 은혜의 하나님이세요. 동시에 그분은 누구십니까? 온 세상과 우주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이세요. 이 세상의 모든 것이 그분의 손으로 만들지 않는 것이 단 한 개도 없는 그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 앞에, 그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내가 기도로 나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집 문제 때문에 고민하는 엄마 아빠가 이제 5살짜리 된 자기 아들하고 의논하는 거 봤습니까? 뭘 의논하겠어요? 그 아들한테 무슨 소망이 있다고요? 그래도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능력 있는 사람한테 가야 소망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기도는 그냥 어디 가서 걱정 한탄하기 위해서 하는 게 기도가 아니라 이 걱정을 누구에게 가져가는가? 긍휼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 천지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히스기야와 이사야 선지자가 어떻게 나라를 구했습니까? 역대하 32장 7절을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나와요. 히스기야 왕이 백성을 위로하면서 한 말인데요, 한번 들어보시죠.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는 마음을 강하게 하며 담대히 하고 아수르 왕과 그를 따르는 온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왜냐?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가 그와 함께 하는 자보다 크니, 그와 함께하는 자는 육신의 팔이요 우리와 함께하시는 이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시라. 반드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싸우시리라 하매, 이 말씀을 믿음으로 받을 때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백성이 유다왕 히스기야의 말로 말미암아 뭐라고요? 안심하니라. 오늘 이 은혜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여러분이 어떤 기도 제목을 가지고 엎드리는지 저는 모릅니다. 어떤 분은 가족의 구원을 위해서 지난 10년 동안 그렇게 기도했는데 이 난공불락의 마음이 돌덩이 같은 그 사람 이번에도 꿈쩍 안 할 거야 라고 하면서 이미 겁을 먹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기도 제목을 내놓기 전에 우리가 이 기도 제목을 누구에게 아뢰는가?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적들보다 훨씬 더 크신 분이시다. 이 기도 제목을 들으시는 내 하나님은 대주제이시다. 전능하신 분이시다. 능력에 부족함이 없으시며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분이시며 불가능을 가능하게 하시는 천지 우주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 전능한 하나님이다. 하나님이 마음만 먹으면 눈 한 번 떴다 감으시면 안 넘어갈 사람이 없고 마음이 안 열릴 사람이 없고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없다. 이 믿음 가지고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갈 때 우리의 기도의 문이 열리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올 한 해도 정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사람들의 믿음과 거룩함이 나를 통해 더 좋아지게 하는 이 사명을, 이
복되고 영광스러운 명예로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베푸시는 궁율과 시기적절한 도움인 그 장래의 은혜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분의 궁율과 은혜를 우리에게 베푸시는 그 통로, 수단, 정하신 방법이 뭐냐? 우리의 기도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기도는요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교회가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런저런 전략이 필요합니다만 전략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 기도예요. 기도 없는 전략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기도 없이 하는 계획은 이건요 그냥 숲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고요, 기도 없이 하는 어떤 전략과 어떤 기획과 그리고 거기에서 나오는 어떤 성공적인 결과도 기도 없이 한 거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건요 그저 인간의 냄새만 풍길 뿐이에요. 여러분, 기도가 최고의 전략이에요. 기도가 최고의 기획입니다. 기도하면 됩니다. 그래서 웨일즈의 부흥을 일으켰던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이렇게 기도했어요. 오 하나님, 간구합니다. 그 무엇보다도 우리의 교회를 무릎 꿇게 하옵소서. 당신의 교회를 무릎 꿇게 하옵소서. 뻣뻣한 교회를 무릎 꿇게 하옵소서. 교만한 우리들을 무릎 꿇게 하옵소서. 오 하나님, 모든 가정들마다 아버지의 무릎을, 어머니의 무릎을 꿇게 하옵소서. 오 주여, 우리 교회 장로님들의 무릎을, 집사님들의 무릎을, 모든 권사님들의 권사님들이 기도할 수 있도록 그 무릎을 꿇게 하옵소서. 거기에서부터 웨일즈의 부흥은 불타올랐어요. 이 기도 없이는요 어떤 응답도 없을 것이며 어떤 부흥도 없을 것이며, 설사 교회가 잘하는 것 같다 할지라도, 양쪽으로 성장하는 것 같다 할지라도, 잘 되는 것 같다 할지라도 그 결과는 인간 냄새일 뿐입니다. 하나님이 받으실 영광의 향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오랜 세월 동안 정말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우리 교회를 위해서, 우리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또 목회자들을 위해서, 정말 영혼 구원을 위해서, 선교를 위해서 그렇게 자리를 지켜가며 오랫동안 기도하셨던 우리 권사님들이 이제는 많은 분들이 천국 가셨거나 이제는 나이가 드셔가지고요, 또 몸이 불편하셔가지고요, 교회에 오고 싶어도 오지 못하는 분들이 이제는 너무너무 많습니다. 새벽 예배 한번 나와보십시오. 빈자리가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렇게 그 자리를 지키며 기도하셨던 그분들이 이제는 나오고 싶어도 오지 못하는 그런 육체의 연약함에 지금 시달리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많은 분들이 그 기도의 사명 감당하고 이제는 천국 가신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오늘 이 헌신 예배 드리는 우리 시무 권사님들에게 이제 그 기도의 바톤을 잘 이어받으셔서, 무엇보다도 우리 시무 권사님들께서 교회를 위해 기도하시는 그 사명 잘 감당해 주시기를 정말 온 마음 다해서 부탁드리고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 은평의 가족 여러분들은 정말 업무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대체 무슨 배짱으로 기도하지 않고 출근하고 있어요? 무슨 배짱으로 기도하지 않고 학교 가고 있습니까? 우리 사랑하는 교역자 여러분들, 대체 무슨 배짱으로 기도하지 않고 영혼들을 책임지는 그 위대하고 영광스러운 사명 감당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부모님이십니까? 주일학교 선생님이십니까? 순간순간 기도해야 됩니다. 자녀가 기도를 못 알아듣는 것 같죠? 여러분이 가르치는 그 학생들이 여러분 모를 것 같죠? 우리 선생님이 기도하는 선생님인지 기도하지 않는 선생님인지 그건 모르는 것 같죠? 영적인 동물이기 때문에 다 압니다. 내가 기도하는 말이 아무 소용이 없는 것 같죠? 아닙니다. 치열한 영적인 싸움이 있습니다. 사탄과의 전쟁이 있습니다. 부모는 자녀를 위해 언제나 기도해 줘야 되고요, 순간순간 아이를 대할 때마다 기도하는 마음으로 대해야 됩니다. 아이들이 변하지 않는 것 같죠? 아닙니다. 분반 공부할 때 기도하고 시작해야 되고요, 회사에서도 팀의 전체적인 분위기를 위해서 언제나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프랭클 루박이라고 하는 선교사님이 Game with Minute, 분게임이라는 걸 하셨어요. 여러분, 여기에서 분은 1분 할 때 그 분이에요. 이게 뭐냐면 60초마다 1분마다 예수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장래의 은혜, 시기적절한 도움을 순간순간마다 기도로 구하지 않으면 나는 살아남지 못한다. 그래서 60초마다 예수님을 생각하고 꾸준히 기도하는 훈련을 했다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요
회사 다닐 때 자기는 3시 반에 무조건 화장실 간다, 3시 반에 무조건 복도로 간다, 그렇게 정하고 복도에서 혼자서 이제 걸으면서 혹은 화장실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화장실이니까 때로는 뭐 옆에서 막 냄새도 나는 거죠. 그래도 하나님이 베푸시는 이 시기적절한 은혜가 없으면 내가 이 직장에서 겸손을 유지 못한다, 내가 여기에서 순종의 길, 사명의 길 못 걸어간다, 이 믿음 가지고 기도 시간을 지켰다는 거예요. 제가 아까 전에 이제 목양실에서 이제 설교를 마무리하고 있는데 저희 큰아들이 오더라고요. 아빠 오늘 설교 누구야? 나야. 길지 않을 거지?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다 줄였어요. 이제 설교를 마칩니다. 바라기는 날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힘입어 올 한 해에는 정말 기도로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가 오늘 하나님께서 이 말씀 통해 약속하신 대로 궁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 이 시기적절한 도움을 받고 가슴을 펴고 당당하고 자신 있게 이 순종의 길, 또 사명의 길 멋지게 노래하며 걸어가는 우리 사랑하는 시무 권사님들과 은평의 모든 가족들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고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말씀 붙들고 기도의 사람으로 올 한 해 살아내도록 보아 주시옵소서. 기도를 통해 날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궁휼하심을 받게 하시고 장래의 은혜를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특별히 참으로 인생의 풍파와 여러 또 적들에 둘러싸이는 주의 백성들 다시 한번 이 궁휼하심을 받고 장래의 은혜를 받고 엄마 태 속의 아이처럼 어떤 환난 속에서도 안전한 평안과 안식을 누리게 하시고 그 장래의 은혜로 그 어려움 잘 헤쳐나가 결국에는 하나님 앞에 간증과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도록 승리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